1장 2절입니다. 요한 3서 1장 2절.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하양 권사님과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멋진 목소리로, 아름다운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오늘은 제가 여러분과 함께 성도의 위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의 위로 예수 그리스도. 한번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요, 양옆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인사하느냐? 안녕하십니까? 네. 너무 쉽나요? 웃으시는데요. 양옆 좌우를 보시면서 안녕하십니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네. 모르는 분도 괜찮습니다. 인사해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별다른 뜻 없이 안녕하십니까라는 인사를 자주 하는데, 혹시 안녕하십니까에 대한 이 인사말의 그 뜻이 무엇인 줄 아시나요? 우리 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이 안녕이라는 단어가 어디에 쓰이냐면은 무사안녕. 들어보셨어요? 무사안녕. 네, 무사안녕 무슨 말이냐면은 사고가 없고 안전하고 평안하다. 네, 그게 바로 이 안녕하다, 이 안녕하십니까의 뜻입니다. 근데 다시 한번 인사해 보세요. 우리 뜻을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좌우를 보시면서 안녕하십니까? 한번 인사해 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그러나 우리 사회는 어떤 것 같으세요? 우리 선생님 한번 생각할 때 우리 사회는 안녕한 것 같나요? 안 안녕한 것 같나요? 많이 안 안녕. 왜 그러냐면 제가 최근에 무엇을 봤느냐, 인터넷을 딱 키면은 포털 사이트가 뜨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 배너에 광고를 보았습니다. 광고를 보았는데 그 광고를 보는 순간 제가 굉장히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뭐냐면은 어르신 한 분이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그 옆에 무슨 말이 있는 줄 아세요? 무슨 말이 있냐면은 저는 감정이 있습니다. 저도 감정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그 배너에 어르신 한 분이 이렇게 앉아 계시고 뒷모습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옆에 캡션으로 저도 감정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걸 보면서 이 뭐지 이거는? 이 감정은 뭐지? 이 사회가 참 어렵구나. 그러면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노인 문제에 대해서 이게 살펴봤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 이런 문제를 모르고 있었지? 죽일 사람. 제가 이렇게 살펴보면서 노인 문제, 사회 문제를 살펴보는데 글쎄 노인 자살률이 2009년부터 OECD 국가 1위라고 합니다. 이게 OECD 국가 평균 대비 3.2%가 높은 거래요. 제가 그동안 수능 끝나고 한강에서 소방대원들이 굉장히 바쁘다는 소리는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노인 문제가 이렇게 심각한 거는 제가 처음 알았습니다. 저도 감정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제가 이 사회 문제를 이렇게 조사하다 보니까는 이 자살률뿐만 아니라 또 이혼율이 그렇게 높더라고요. OECD 국가 평균 통계치를 보면은 6이래요. 그런데 이제 황혼 이혼율이 증가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통계청 자료를 보면서 왜 이혼을 하게 될까? 통계청에서 분석을 했는데 첫 번째 뭐냐? 외도. 첫 번째. 두 번째 경제 문제. 세 번째 성격 차이.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주로
이렇게 이혼을 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이혼율도 상승한다고 지금 그렇게 통계청에서 발표한 거를 제가 봤어요. 왜 사회가 이렇게 메말라가는가? 왜 이렇게 이 사회는 각박해지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인가? 저는 나름대로 묵상하면서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그것은 바로 이 사회가 위로에 대해서 목말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위로가 필요한데 위로를 줄 수도 없고, 위로가 필요한데 위로를 받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위로를 못 받기 때문에 집에 나가서 위로를 받고, 사실 그 경제적인 문제는 저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된다고 봐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도와주고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그걸 하나씩 이겨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보면 커플 있잖아요. 우리 전도사님과 우리 간사님. 살아있는 증인. 가능합니다. 성격 차이도 무엇이냐? 성격 차이도 알 수밖에 없어요. 30년 동안 다른 세상에서 살았잖아요. 네? 그런데 어디서 이렇게 갈라지게 되느냐? 나는 위로가 필요해. 남자도 위로가 필요해. 여자도 위로가 필요해. 근데 왜 니는 나 위로 안 해주고 당신도 나를 위로 안 해주고 서로 위로를 안 해주는 거야? 우리 갈라서자 하면서 갈라서는 겁니다. 제 생각은 그래요. 아닐 수도 있지만 그렇습니다. 이 사회가 각박해지는 이유, 메말라가는 이유, 위로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난주 아니고 지지난주 토요일 날, 지난주구나. 어제 아니고 지난주예요. 오랜만에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정말 오랜만에 한 것 같아요. 예전에는 위로를 받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몇 년 만에 한 것 같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지난주 토요일 날 제가 쓰러졌어요. 우리 교회에 큰 일이 있고 나서 막 계속 정신없고 막 집안일, 무슨 교회일, 부서일 막 하다가 지난주 토요일 날도 이제 여론성경학교에 다가오잖아요. 다음 달이 이제 여론성경학교인데 그거 준비한다고 이제 답사 갔다 오는 길에 갑자기 몸이 추워지는 거예요. 아이 추워. 그러더니 머리가 아프기 시작하고 목이 막 아픈 거예요. 그리고 전 또 이런 경우는 처음이에요. 막 뼈 속에서 막 열이 느껴지는 거예요. 막 그러면서 온몸에 열이 나기 시작하고, 그래서 제가 우리 사역자들 방에다가 내일 주일인데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올렸어요 토요일 날. 그리고 이제 집에 와서 누워가지고 제가 뭐 했을까요? 위로받는 기술을 사용하기 시작한 겁니다. 뭐 안아주는 거 아니에요. 이거 막 셀프 위로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뭐냐면은 눈을 감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냐? 눈을 감고 기도하는데 우리 예수님이 저를 꼭 이렇게 안아주시고 계신 그 모습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저를 꼭 안아주고 계시는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마음 가운데서 막 따뜻하고 막 물컹물컹한 게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을까요? 그 다음날 아침부터 저녁까지 사흘 다 했습니다. 네, 그런 거예요. 제가 예전에는 정말 많이 했었어요. 너무나 힘들 때, 정말 쓰러져서 못 일어날 것 같을 때 그냥 누워가지고 뭐 어차피 못 일어나니까 누워서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냥 누워가지고 예수님 안아주시든지 말든지 예수님 그 품 안에 안겨서 그렇게 위로를 받고 있는데요. 오랜만에 해보니까 좋더라고요.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면서 위로를 필요로 합니다. 위로를 필요해요. 그런데 그 위로를 주시는 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싶어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무엇을 얻을 수가 있다? 어려운가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무엇을 얻을 수 있다? 네, 위로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말씀 칭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위로를 주시는지 한번 세 가지만 나눠보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 자, 오늘 본문 말씀이 무엇이었나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내가 기도한다 이 말이야. 박영민 목사님 흉내.
네. 첫 번째 무엇입니까? 범사가 잘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위로를 해주시느냐? 영원히 잘 되는 그런 위로를 해주신다는 말이에요.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여러 가지 성경들을 이제 성경 번역본들을 이제 비교하면서 과연 이 영원히 잘 된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자, 한 번역본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평안하다. 영원히 평안하길 원한다. 다른 곳에는 이렇게 합니다. 내 영혼이 번영하길 원한다. 내 영혼이 강건하길 원한다. 영혼 또 이렇게 얘기해요. Go well, prosper. 영혼이 잘 된다. 이 번역본들 보면서 이것이 무슨 의미냐? 제가 한번 풀어봤는데 제 나름대로 풀어봤어요. 무슨 말이냐? 내 영혼에 안식이 있길 원한다. 내 마음에 평안이 있길 원한다. 내 삶이 행복하길 원한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위로인 것입니다. 영혼이 잘 되는 그 의미자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요? 왜 우리가 우리 영혼 가운데 안식이 있을까요? 어떻게 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 평안이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 삶이 행복해질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바로 아버지를 찾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찾았기 때문이에요. 그 전까지는 우리가 납치됐어, 막 유괴됐어. 이 사단 마귀라는 이 계부한테 납치가 돼가지고 막 거기 밑에서 막 열나게 일하는 거야. 아침부터 저녁까지 밥도 안 줘. 괴롭히기만 해. 막 아유. 네, 콩쥐팥쥐 아시죠? 그 계모. 아시는? 그 배모 밑에서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요. 그 마귀 일한 이 계부 밑에서 그렇게 고생하며 그 저주받고 고통하며 질병 아래서 사망 아래서 살아가는 겁니다. 또 신데렐라 아시죠? 신데렐라 얼마나 아름다워요. 근데 그 어머니 밑에서, 어머니가 진짜예요, 가짜예요? 가짜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자기 딸은 맨날 그 드레스 이쁜 거 입히고선 막 구두도 이쁜 거 입히고선 먹이고 재우고 하는데 신데렐라는 뭐 합니까? 맨날 걸레질하고 있고, 막 보면은 걸레질하고 있고, 밥도 안 줘가지고 빵 쪼가리 막 구석에서 막 먹고 있고. 왜 그래요? 진짜 부모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홍길동도 뭡니까? 진짜 부모긴 맞긴 맞지만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어. 얼마나 이 답답한 심령이야. 좌절하는 겁니다. 낙심하는 겁니다. 절망하는 겁니다. 네, 지영민 선생님, 아버지를 아버지로 못 부르면 어떨 것 같아요? 네. 어떨 것 같습니까? 아름자매님, 어떨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습니까? 우리 마음이 무너지는 겁니다. 왜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못 부르게 해? 그래서 가출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행복하고 평안하고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의 참된 아버지를 찾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장 좋은 것을 주길 원하시는 그 아버지를 우리가 다시 찾았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잘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아버지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길 원해요. 이 아버지, 어떤 아버지냐? 이 성경은 하나님 아버지, 성부 아버지에 대해서 일관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구약 성경과 이 신약 성경에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그 이미지가 똑같아요. 구약은 무슨 벌 주는 아버지다, 아닙니다. 신약은 심판하는 아버지다, 아닙니다. 똑같이 일관적으로 무엇을 말하느냐?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좋으신 하나님. 예. 구약에 보면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굉장히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세 가지 책만 한번 놓고 얘기하고 싶어요. 창세기를 먼저 들어봅시다. 창세기에 어떤 인물들이 등장하죠? 히로와 히로인이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모든 만물을 주시고 다스리고 번성하고 축복받아라. 그러나 그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말아라. 왜냐? 그것을 먹으면 정령 죽을 것이다. 어떻게 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이 마귀 뱀의 꼬임에 빠져서 먹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이것은 법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법입니다. 이것을 어겼다는 것은, 법을 어기면 어떻게 되죠?
벌 받잖아요. 네. 우리 영창 가고 영창 군대죠. 깜빵 가고 네, 벌금 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말씀 어긴 거는 이 창조주 우리를 만드신, 어떻게 보면 우리는 좀 이런 단어를 써서 죄송합니다만 하나님의 뭐 이쁘게 말해서 창조물 뭐 아들 어떻게 보면 부속품인 거예요. 노예라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권리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이 아담과 하와가 그 창조주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직사에도 사형에 처해도 아무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에게 옷을 입혀주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무슨 약속을 하느냐?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깨트려 버릴 것이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약속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인간의 여자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신다는 약속,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입니까? 이것이 심판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입니까? 아닙니다. 좋으신 아버지,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지켜주신다,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또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이제 구약 성경의 반을 잘라서 이제 왕정 시대요. 다윗의 얘기를 한번 봅시다.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죠? 양치기였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을 삼아주셨어요. 근데 그 이스라엘의 왕뿐만 아니라 다윗이 무엇이라고 고백하느냐? 주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왜요? 내가 알지 못하는 그런 모든 백성들이 와서, 그 모든 왕들이 와서 나를 찾아와서 나의 앞에 절하면서 나에게 진상을 올립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이 축복과 기적을 내가 맛보니 하나님은 모든 왕 중의 왕, 그 신 중의 신, 위대하신 분입니다. 네. 그 놀라운 축복을 받았던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어떤 일을 하느냐? 어떤 일을 했을까요? 네. 나단 선지자가 와서 우리 이 다윗을 질책하잖아요. 이 나라에 어떤 부자가 있는데 그 부자는 양이 99마리가 있었는데 그 99마리를 가지고 만족한 것이 아니라 그 가난한 사람, 양 한 마리밖에 없는 사람, 그 양의 모든 것을 정말 사랑하고 아끼고 애지중지하는 그 사람의 그 딱 한 마리밖에 없는 그 양을 뺏어버린 그 죽일 놈이 있습니다. 했더니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그 놈은 죽어도 싸다, 당장 불러들여라 했더니 나단이 뭐라고요? 그 죽일 놈이 당신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만큼 분노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자의 편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약한 사람을 돌봐주시길 원하고, 그 약한 사람을 안아주시길 원하고, 그 약한 사람을 품어주시길 원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그렇게 범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 다윗을 벌하시는 거예요. 저 같으면 이 다윗을 곤장을 한 죽기 전까지 때리고 한 대 더 때려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 이 다윗이 참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욕심에 눈이 멀어서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래, 좋다, 네가 그만큼 회개하고 반성하고 너의 마음을 돌렸다면 내가 너를 다시 축복해 주실 것이야, 내가 너를 다시 붙잡아 줄 것이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 사랑인 것입니다. 자, 이제 또 이제 마지막으로 넘어갑니다. 어디 있느냐? 이제 예레미야서. 이곳에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을 파괴해버렸어요. 그 백성들을 노예로 잡아갔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
우리는 버림받았다. 우린 저주받았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한 짓을 모르고서 하는 얘기예요. 왜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계속 기회를 주셨어요. 니네 우상 섬기지 말고 돌아와라, 돌아와라. 계속 선지자를 보냈잖아요. 이사야 보내고 에레미야 보내고 계속 보냈어요. 니네 돌아와라, 돌아와라. 안 그러면 쓴맛을 보기 전에 돌아와라. 그래도 안 들어오니까 하나님께서 치신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이 말처럼 버리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너희가 70년 후에 반드시 이 땅에 돌아올 것이다. 너희가 다시 돌아와서 이곳에서 나를 경배하고 찬양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다시 살아갈 것이다.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다니엘이 그 예레미야의 말씀을 기억했어요. 그 70년이 됐던 그 해에 다니엘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주여, 이제 주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70년이 됐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 보내주시기 원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런 일은 역사상에 있을 수가 없어요. 고레스 왕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이 백성들을 보내라, 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모든 재물들을 보내라, 나무도 보내고 돌도 보내고 필요한 모든 곡식도 보내고 금도 보내고 보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인 것입니다. 이래도 구약 성경이 무슨 하나님의 심판, 무서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제 가셔서 그런 얘기하면 떼끼 아니야, 좋으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제 신약으로 넘어옵니다. 넘어오면 무엇이 나오느냐? 탕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정말 이 탕자의 그 아버지의 모습이 우리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탕자가 어떤 일을 저질렀나요? 그 유산이라는 것이 뭐예요? 유산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유산은 그 부모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그걸 상속해 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 탕자는, 이 불효막심한 자식은 어떻게 하느냐?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그 유산을 달라는 거예요. 근데 참 이 둘째 아들이 참 개념이 또 없었나 봐요. 그 당시는 장자가 우선이에요. 근데 형님도 살아있는데 유산을 반을 달래요. 참 철이 없는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세요? 이 아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 아들을 너무나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떡합니까? 이 아들에게 그 유산 반을 잘라서 줬어요. 줬어요. 그러니까는 이 둘째 자식은 살아있는 아버지를 죽은 사람 만든 겁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이 성경 본문을 보면은 이제 다른 나라로 가잖아요. 아버지가 보내놓고도 걱정이 됐나 봐요. 그래서 막 심부름꾼들을 보내고 막, 그래서 이 두 번째 아들이 귀찮았나 봐. 가서 어떡합니까? 자기 막 받았던 그 재산 다 써버리고 술 마시고 잔치하고 뭐 도박하고 다 탕진하고. 어떤 일이 일어나요? 뭘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일거리를 찾는데 누가 써줘요? 아무것도 할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돼지 밥 주는 일이나 하다가 밥도 못 먹고, 그 돼지밥 같이 먹다가 지업 열매 서러운 거예요. 옛날 생각나는 겁니다. 내가 왕년에는 잘 사는 우리 아버지, 일꾼도 많은 우리 아버지, 그 식탁에서 고기도 먹고 포도주도 마시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했는데 지금 내 이 꼴을 봐라. 돼지 우리에서 똥 냄새 나고 땀 냄새 나고, 이 밥 먹는 건 뭐냐? 안 되겠다. 가자. 그냥 나를 아버지한테 좀 종으로라도 좀 사용해달라고 좀 부탁 좀 해보자. 갑니다. 터벅터벅 가요. 그런데 성경에서 아버지가 어떻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그 상고가 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 거리가 먼데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보고 뛰어나와서, 어떻게 뛰어나와요? 두 팔을 벌리고 뛰어나와서 이 아들을 안아주는 겁니다. 이 똥냄새 나는 아들을 안아주는 겁니다. 이 땀냄새 나는 아들을 안아주는 겁니다. 이 쉰 냄새 나는 아들을 안아주는 거예요. 역겨운 냄새 나는 이 아들을 안아주는 거예요. 이 아버지가 뭐 시간이 많아서 이걸 봤을까요? 아닙니다. 이 아버지는 그 아들을 그리워하면서 계속 그 아들이 나간 그것을 보고 있었던 겁니다. 이 아들이 언제 돌아올까? 이 아들이 언제 돌아올까? 그렇기 때문에 이 아버지가 그 아들의 모습을 보고 그 상고가 뭔데 뛰어나가서 안아서 다시 집으로 들어와서 반지를 끼워주고 옷을 입혀주고 신발을 입혀주고 잔치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누구의 모습이라고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인 겁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마음이 평안한 겁니다. 우리 영혼에 안식이 있는 겁니다. 우리 삶에 행복이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첫 번째 위로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위로는 무엇이냐? 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 범사가 잘되고 내 영혼이 잘되기를 간구하노라. 두 번째 위로는 무엇이냐? 범사가 잘되는 것입니다. 범사가 잘되는 것. 자, 모든 일이 잘된다. 모든 일이 형통하다. 영어로 prosper, good fortune, 범사가 잘된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의 의미를 좀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이 범사가 잘되는 것과 이 세상이 말하는 범사가 잘되는 것, 무슨 차이냐? 세상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잘되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이 세상은 돈 잘 버는 것 잘된다고 말합니다. 승진하는 것, 성공하는 것, 부자 되는 것, 재테크 잘 되는 것, 성공하는 거라고 해요. 하나님께서는 이 범사가 잘 되는 것이 뭐라고 하신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범사가 잘 된다고 말씀하실 때 뭐라고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바로 이 범사가 잘 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어떻게 된다고요? 8번째에 다시 일어난다고 말하는 거예요. 악인은 한 번 넘어지면 끝이에요. 그러나 의인은 무엇이냐? 한 번 넘어지고, 2번 넘어지고, 4번이 아니죠. 3번 넘어지고, 4번 넘어지는데 8번째 다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9번째 다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10번째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형통, 성공,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뭐냐? 오뚝인 거예요. 쓰러져서 이러. 그런데 이게 진짜 위대한 능력입니다. 여러분 권투 선수 다 아시죠? 권투 선수 아시죠? 네. 권투 선수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상대가 누군 줄 아세요? 오뚝이에요, 오뚝이. 이거를 날리면 KO야 하면서 날렸어요. 그런데 상대방이 일어나는 거야. 그럴 때 이 펀치를 날린 사람의 그 심리는 무너진다고 합니다. 이건 쓰러져야 하는데 계속 일어나. 네. 무너지는 거예요. 이 세상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우리가 계속 이렇게 일어나면은 이 세상은 우리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결국에는 그게 무슨 말이냐? 뒤집어 생각하면 우리는 성공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성경 속에는 이 수많은 이 형통한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형통당에서 이 대표로 뽑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형통당 대표. 누구냐? 바로 요셉이에요. 요셉 다 아시죠? 네, 요셉.
요셉, 야곱의 아들 요셉. 12명의 아들 중에 한 명 요셉. 그 요셉 어떤 사람이었어요? 요셉이 아버지에게 사랑을, 극진한 사랑을 받았어요. 극진한 사랑, 너무나 사랑을 받았어요. 그 채색 옷을 입었다는 것이 바로 그 증거예요. 그 채색 옷은 뭐냐면은 그때 당시에 그 좋은 귀한 막 귀족 같은 사람들이 입는 거였거든요. 근데 12명의 그 아들 중에서 혼자 입은 거야. 네? 이 존귀한 사람이에요. 존귀한 사람. 존귀한 사람인데 요셉이 어떻게 되죠? 존귀한 사람에서 노예가 됩니다. 이 노예에서 또 어디로 가죠? 총무가 됩니다. 근데 총무에서 또 어떻게 돼요? 죄수가 됩니다. 죄수에서 어떻게 돼요? 모범수가 됩니다. 모범수에서 국무총리가 되고, 그 다음에 국무총리에서 어떻게 돼요?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 위치까지 올라가요. 우리가 여기서 살펴봐야 되는 것은 모든 것이 이렇게 변하지만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가 있었어요. 이 요셉의 이 사회적인 위치는 이렇게 계속 변했어요.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러나 이 변하는 이 출렁이는 이 파도 속에서 변하지 않았던 그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였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여서 요셉이 형통하였다. 네. 이것입니다. 비밀은 이것입니다. 비결은 이것이에요. 우리의 사회적인 위치와 우리의 상황과 여건과 모든 그런 관계들이 변할 수 있어요. 요동칠 수가 있어요.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범사가 잘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올라간다고 그게 범사가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안 함께 하시느냐,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삶은 형통하기 때문입니다. 네. 제가 이 4천만 원 프로젝트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4천만 원이 저는 큰 돈으로 알고 있었는데 큰 돈이 아니더라고요. 얼마 전에 그 강남의 그 클럽에서 그 큰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렇게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보는데 그 가수가 소속된 그 기획사 대표가 말레이시아에 있는 재벌가를 불러서 성접대를 했다는 뭐 그런 기사가 뜨더라고요. 한 여성들을 한 10대 명을 불러가지고. 그러면서 이 말레이시아의 이 재벌이 무슨 일을 했냐면은 그 수천만 원짜리 그 명품을 잔뜩 사와가지고 막 이 여성분들 10대 명 되는 분들에게 싹 뿌렸대요. 네? 그럼 수천만 원의 명품 싹 그 10대 명 뿌렸으면 돈이 얼마나 되겠어요? 몇 억씩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걸 보니까 이 4천만 원이 돈이 아니구나. 그런데 이 4천만 원이라는 돈은 저한테는 굉장히 큰 돈입니다. 우리 가족이 먹고 싶은 거 못 먹고, 입고 싶은 거 못 입고, 쓰고 싶은 거 못 쓰고 모은 돈이 바로 한 4년 동안 모은 돈이 바로 4천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실례를 하나 드리면은, 제가 노트북을 썼는데 이 노트북을 얼마나 썼냐면 한 14년 15년을 쓰니까 나중에 모니터가 안 들어오더라고요. 신발을 신는데 이 왼 신발이 터져가지고 꼬맸더니 오른 신발이 터졌어요. 다시 꼬매야 돼요. 그런데 이 돈을 제가 이 가족들 중에, 그 친척들 중에 한 분에게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왔습니다. 근데 사실 좀 제가 생각할 땐 따져보면은 안 줘도 될 것 같아요. 왜 내가 줘야 돼? 그런 좀 상황인데, 상황이 뭐 그렇게 됐으니까 뭐 줘야 된대요. 그런데 그 다음날 제가 아침 7시에 일어나서 문자를 딱 보냈어요. 제가 12월 달에 전세 보증금 빼면 4천만 원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간밤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갑자기 제가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아니면 제가 갑자기 마음 가운데 아가페의 사랑, 나는 모든 사람들 다 사랑할 거야,
나의 목숨을 바쳐서 사랑할 거야. 아니면은 잠자는데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이 홍련 목사의 머릿속에서 이 경제관념을 쏙 빼야지 하면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2시간만 앞으로 돌려볼게요. 제가 5시 일어나면 하는 일이 있어요. 뭐라냐면은 참 습관이라는 게 무서운 게 이런 것 같아요. 제가 영어 공부를 시작하면서부터 아침에 일어나면 딱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전에 뭐냐면은 딱 영어로 기도하는데 Thank you Father God for this wonderful day.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아버지 좋은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I declare your goodness, your faithfulness, your greatness. 저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신실하시고 위대하심을 선포합니다. I surrender my will. 저는 저의 그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이러면서 쫙 기도해요. 그 다음에 요즘에 습관이 하나 더 생겼어요. 왜냐면 제가 유튜브를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딱 유튜브를 딱 킨 다음에 홍련 목사를 딱 검색하는 거예요. 거기 보면은 제가 이제 묵상 말씀 올려놨거든요. 한글하고 영어하고 찬양도 같이 나와서 그걸 탁 틀고서는 이제 묵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 만들었는지 참 잘 만들었네 이러면서 딱 보는데 갑자기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스톱 버튼을 눌렀어요. 그게 시편 16편 5절 말씀인데 제가 영어를 보고 있었거든요. 영어 말씀을. 그래서 어떻게 기록하느냐, 무슨 말씀이 있었느냐, Lord, you are my inheritance. 하나님, 당신은 나의 유산입니다. My cup of blessing. 나의 축복의 잔입니다. You guard all that is mine. 하나님께서 나에게 속한 그 모든 것을 지켜주십니다. 이 말씀을 보는데 제가 그래서 순간에 얼었어요. 딱 경직했어요. 그러면서 그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겁니다. 뭐로 들려오냐? 영어로 들리더라고요. I am your inheritance. 뭐냐? 아들아, 내가 너의 유산이다. I am your cup of blessing. 내가 너의 축복의 잔이다. I am the one guard all that is yours. 내가 바로 너의 모든 것을 지켜주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네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과 하늘에 속한 사람과 세상에 속한 사람이 어떻게 다른지 보여줘라. 네가 그 내려놔라. 줘라. 주는 자가 복되다. 그 비우면 내가 그것을 채울 것이다. 그 말씀 듣고 문자를 보낸 거예요. 이것이 바로 범사가 잘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범사가 잘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위로가 바로 이것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 심령 가운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요동하고 우리 심령 가운데 그 불이 들어오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이것이 바로 범사가 잘 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나와 여러분과 함께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네. 이 놀라운 위로 우리 성도님들 꼭 받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무엇이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세 번째 예수님께서 주시는 위로 무엇이냐? 바로 강건한 것입니다. 강건한 것. 이게 다른 버전에 뭐라고 하냐? 다른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 건강하길 원한다. Good health. In good health. 뭐냐면은 이 건강 안에 있길 원한다. 단순히 이것이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육체적인 그 건강만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영적인 건강도 너에게 있길 원한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강건한 것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에게 퀴즈 한번 내고 싶어요. 공통점이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세요. 무엇을 뜻하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제를 잘 들어보세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을 줄 안다. 이 두 가지 문장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두 가지 문장이 말하고 있는 의도는 무엇일까요? 바로 경험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경험. 그러니까 우리 100번 이렇게 읽고 막 간접적으로 이렇게 체험하는 것보다 직접 체험하는 것이 낫다. 고기도 이렇게 냄새 맡아보고
먹는 거 구경하는 것보다 이제 먹어본 사람이 잘 먹는다고 먹어봐야지 안다. 그러니까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진짜 몸이 아파보지 않은 사람은 그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의 그 마음을 이해할 수가 있겠지만 힘들어요. 네. 있겠지만 힘들어요. 네. 그 몸이 아플 때 제가 그 베체트병을 알아보고 대장성 궤양염 그 크론병도 알아보고 처음 들어보시는 병들이죠. 그러니까 신기한 병들은 다 알아봤어요. 그러니까 정말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오죽했으면 제가 첫 번째 베체트병 걸렸을 때 기도하면서 날 죽이시오 이렇게 기도했겠어요. 작년에도 제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제가 얼마나 제가 부르짖었으면 목사님 와서 홍 목사 좀 조용히 기도 좀 하지. 아파보지 않은 사람은 이 아파본 사람의 마음을 알 수가 있지만 힘든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다 아세요.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치료하시길 원하는 겁니다. 우리를 치료하시길 원하는데 우리의 육체만 치료하시길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영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위로해 주시길 원하고 치료해 주시길 원하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제가 왜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하느냐? 성경에 보면 다 나왔어요. 베데스다 연못에 몇 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까? 38년 된 병자가 이 베데스다 못이라는 곳에 있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38년 동안 중풍병자 환자가 그 가족들이 매우면 뭐 친구들인지 가족들인지 몰라요. 매우면 있고 하루 종일 있다가 가고. 왜요? 왜냐하면은 이 베데스다 못에는 그런 능력이 있었다고요. 이 베데스다 못에 천사가 내려오면은 이 연못이 막 출렁거리는데요. 막 흔들려. 이때 가장 먼저 이 못에 들어가는 사람은 그 병이 무엇이든지 다 낫는데요. 놀라운 곳이죠. 은혜의 곳이죠. 그런데 실상은 이 상황을 잘 묵상해 보시면은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이곳이 베데스다 자비의 집이지만 그 실상은 어떤 줄 아십니까? 정글의 세계인 겁니다. 현실이에요. 그 수많은 성경에 보면은 혈기 마른 자, 소경, 절른 발이 뭐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물이 출렁출렁할 때 먼저 들어가는 사람 그 한 사람만 질병이 난다고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좋아요. 처음에 들어간 사람이 질병이 났으니까는 뭐라고 하겠어요? 아싸, 난 낫다. 그럼 그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절망하는 겁니다. 낙심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처음 오셔서 이 병자한테 뭐라고 했어요? 아들아, 내가 낫길 원하느냐? 근데 병자가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을 거예요. 선생님, 제가 낫고 싶어요. 제가 이 연못에 들어가고 싶지만 저를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어떻게 들리냐? 선생님, 제가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제가 너무나 외롭습니다. 제가 너무나 힘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일어나 걸어라. 다른 말씀 안 하십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런 말씀 안 해서요. 그 얘기를 들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 일어나 걸어라. 그럴 때 그 다음 절에 이 병자가 곧바로 즉시 일어나서 자기의 매트를 들고 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길 원하시는 그 강권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베데스다 못을 가기 위해서 양문이라는 곳을 지나쳐 가셨는데, 이 양문이라는 곳이 어느 장소냐면은 그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 제물들 그 양이 지나가는 곳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양들이 지나가면서 뭐 하겠어요? 화장실인 거예요. 화장실. 예수님께서는 근데 그곳을 지나서
베데스다에 가서, 근데 베데스다 못도 어떤 곳이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병자들, 혈기 마른 자, 소경, 절는 자, 안진뱅이, 그 사람들이 어떨 것 같아요? 깨끗할까요? 저처럼?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땀에 쩔었고, 오물에 쩔었고, 때에 쩔었고, 냄새에 쩔었어요. 진동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곳으로 가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보세요.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세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이냐? 너희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너를 찾아간다. 이 진리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이번에는 우리가 수가성으로 한번 넘어갈게요. 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 이 여인은 우물가의 여인으로 잘 알려졌어요. 누구라고요? 우물가의 여인. 이것도 사실 이 사마리아의 수가성이라는 이 장소도 경건한 유대인들은 안 가는 곳이에요. 사실은 이 사마리아라는 이 지역에 안 가요. 왜냐하면은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 경멸하기 때문에 너희는 혼혈이라서 하나님께 이제 버림받았어.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게 경건한 유대인들은 이 북부 갈릴리 지방에 갈 때 요단강을 건너서 삥 돌아갔다고요. 우리가 그러니까 북한에 못 가고 러시아 갈 때 이렇게 삥 돌아서 날아가는 것처럼 그냥 곧바로 이렇게 직선으로 가면 빠른데 유대인들이 그냥 걸어갔어요. 삥 돌아서. 근데 예수님께서 그걸 모르셨을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수가성으로 찾아가는 겁니다. 땀 뻘뻘 흘리면서 12시에 중동에 사막 있는데 아시죠? 12시 얼마나 더운지. 저도 멕시코에 있어봐서 알거든요. 그때 사막에 그늘에 있으면 시원해요 거기가. 근데 햇빛 밑에 나가면 막 땀이 막 흘러요. 엄청 더워요. 예수님께서 근데 땀을 막 흘리시면서 이 수가성 우물가에 가시는 거예요. 왜 가셨을까요? 할 일이 없어서 거기서 물 한 잔 마시려고? 이곳에 이 우물가의 여인을 만나러 가신 겁니다. 사람들에게 치여서 그 마음이 상해서 곪고 썩어버린 이 여자 한 명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겁니다. 이 사람은 육체는 건강했어요. 그러나 그 마음이 완전히 병들어 버린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찾아가서 무슨 말씀하십니까? 이 여인의 고민 뭐예요? 내가 좀 마음의 평안을 얻고 싶은데,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 어디서 만나야 됩니까? 여기 사마리아에 있는 그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면 그것이 예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에 가서 예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만나는 것입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 여자에게, 이 영혼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너희가 그렇게 찾고 헤매던 그 메시아가 바로 나다. 내가 너에게 그 목마르지 않는 그 생명을 줄 것이다. 그렇게 했을 때 이 여인이 어떡합니까? 그 사람을 피해서 이 뜨거운 12시에 이 물을 들어왔던 그 여자가 어떻게 합니까?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위로를 받고 어떻게 그 생활이, 그 삶이, 그 내면이 변화했습니까? 물 다 던져놓고 말로 뛰쳐가는 겁니다. 자기를 비난했던, 조롱했던, 우습게 봤던, 상처를 줬던 그 사람을 만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메시아를 만났다. 그렇게 전하는 겁니까? 무엇이에요? 이 말씀이 우리가 전해진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그 마음의 치료를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겁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건강하길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강건하길 원하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채찍 맞으시고 저주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신 겁니다. 미국에 이 빅토리아 엘렌이라는 이 자매님이 있었어요. 이 빅토리아 엘렌은
건강하게 태어났어요. 건강하게. 가족들 그 사이에서 사랑받으면서 살았는데 11살이 되던 날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이 엘렌이 식물인간이 된 겁니다. 식물인간이 됐어요. 의사들은 포기하라고, 엘렌은 다시 깨어날 수 없다, 이렇게 판정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족들이 가서 항상 이 손을 잡고 기도해 주는 겁니다. 엘렌,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셔. 하나님이 너를 치유해 주실 거야.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4년째가 됐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의사들이 안 된다고 말했어요. 그 과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그 엘렌은 깨어난 겁니다. 그런데 비극이 또 발생했어요. 이 식물 인간 상태에서 회복을 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이 신경계가 손상된 겁니다. 그래서 평생 이 휠체어에 앉아서 살 수밖에 없고 간질 증상이 일어나고 안타까운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의사들이 또 이야기합니다. 엘렌, 당신은 평생 휠체어에 앉아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엘렌과 가족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던 것 같아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기도하면서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을 하자. 엘렌, 너는 수영을 좋아했지. 우리 그러면 수영부터 시작하자. 그러면서 수영을 시작합니다. 연습합니다. 국가대표가 됐습니다. 2012년도 런던 장애인 올림픽에서 엘렌이 수영 부문에서 신기록을 세웁니다. 금메달 1개와 은메달 3개를 획득합니다. 그러나 이 엘렌과 그 가족의 그 믿음의 도전은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의사들은 평생 못 걷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엘렌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도전하는 겁니다. 재활을 시작하는 겁니다.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고 3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엘렌이 걷기 시작하는 겁니다. 권투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발차기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이 미국의 스포츠 채널 나와서 그 MC로 활동하고 있다고 해요.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는 그 위로가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강건하길 원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양 한 장하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 진정한 위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에게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이 찬양을 함께 부르시면서 예수님의 그 위로를 생각하여 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기도한다. 어떠한 유혹에도 거짓에도 우리는 속아 넘어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인 것입니다.